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케냐에 계신 조용일 선교사님께서 한국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도 봉독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누실 때 이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경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다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교회까지 와서 또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셨던 그 은혜들 흘려보내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케냐 땅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깨끗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사용해 주시고 좋은 교회로 또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금요 예배 때도 초청해 주셔서, 작년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러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안수 받기 바로 전인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 목사 안수 위원을 나계수 목사님이 해주셨거든요. 저를 목사 안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멘토로 제가 늘 따르고 기도 부탁하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저희 가족이랑 같이 왔습니다. 저쪽에 저희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 그리고 저희 한 분의 아내분,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이 같이 왔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 큰아들 대학도 가고, 아이들도 치료도 받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마음껏 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온 것만으로 너무 좋답니다. 한국에 온 것만 너무 좋고, 케냐가 위험해서 못 돌아다녀요. 걸어 다니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날 저녁에 걸어서 편의점에 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래가지고 바로 편의점 걸어서 밤에 들어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좀 있으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또 제가 한 8개월 그리고 한 2년 정도 만에 이제 와서 이제 제가 보고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기도를 요청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시지 못한 분들도 그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가 케냐에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할 숙제들을 제가 왕창 이렇게 드리고 갈 생각이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또 아직 못 오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작년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재작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남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 예배 와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뭘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이제 와서 보고할 때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잘 아시죠? 엘리야와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여자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네들이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 여기 비 안 온다? 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진짜 가뭄이 와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불러쳐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살리십니다. 근데 거기도 가뭄이라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 비틀었다는 얘기는 동네에 있는 모든 우물과 거기 살고 있는 도시는 완전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냇가가 완전 다 말라서 이제는 엘리야도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가서 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진짜 과부를 만납니다. 저희가 지금 케냐에서 과부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과부들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저는 케냐 가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물론 알았지만 케냐 가서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인 것 같아요.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살고 있는데,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또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살고 있는 과부였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도착하면 그 과부를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걸로 갔죠. 그리고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떡 하나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물 달라고 얘기했다가 물 떠러 가는 사람은 잠깐만, 근데 올 때 떡 하나만 갖고 와. 그러니까 과부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 예언한 이후에 그 동네가 다 박살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예언, 너희들 다 가뭄에 다 죽을 거야 라는 예언을 했던 사람이 앞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떡 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떡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무 줍고 있잖아요. 요 조그만 거 나무 주워가지고 집에 가루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내 아들하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신데,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 나 줘 라고 말합니다. 귀싸대기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목사고 뭐고 선지자고 뭐고, 저는 먼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반응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그걸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한 것도 어려운데,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그렇게 해서 가져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보다 이 사르밧 과부가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정말 저희가 과부를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과부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케냐에서도 저희보다, 선교사들보다 믿음이 좋은 아줌마들이 많아요. 당장 굶는데 주님이 우리 살리신대요. 믿어지세요? 당장 아이가 죽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아이가 날 거래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맨날 그러는 저만 그러고, 이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부들은.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이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의 순종을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계속.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16절에 여러분을 쭉 보시면,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반복되는 말들, 그죠? 성경의 본문을 쭉 보실 때 그냥 한 절 한 절 보고 은혜를 받는 게 너무 좋죠. 하지만 성경은 스토리니까 한 구절이나 한 챕터를 보실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얘기, 이런 단어들에 집중하고 줄 같은 거 쳐보시면 성경인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16절에 자그마치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2절, 5절, 8절, 14절, 16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오늘 짧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먼저 다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의 엑기스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영상 하나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쁘니까 오늘의 이 말씀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5개나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그걸 가져오면 너희 집에 그 밀가루가 멈추지 않을 거야. 기름이 멈추지 않을 거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런 순종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상황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죠.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상황이 설명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욕합니다. 네, 저는 화내고 짜증내고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이 너무 더웠죠. 올해는 지금도 더워지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폭염에 시달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케냐는요, 지금 왜 한국이 폭염에 시달립니까? 전 세계가 기후 이상으로 난리잖아요. 케냐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있는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막 60, 70대들 케냐 할아버지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도 평생 살면서 이런 비를 본 적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작년 초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해가지고 케냐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해가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왔다니까 신기하시죠? 네, 아프리카에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저희는 슬럼에 사역을 하는데 슬럼은요 그냥 슬레이트판 같은 걸 이렇게 칸 짜가지고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거기가 물로 어마어마하게 쓸고 갔다는 거예요.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그냥 1층, 2층까지 그냥 차는 거죠. 집안에 물이 너무 순식간에 차니까 이 싱글만 아줌마가 아기가 쓸려가는 거를 보고 아기만 붙잡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심지어 아기가 쓸려가는 걸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케냐에 가 있습니다. 큰 교회, 좋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곳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고요. 대학생들 사역하고 싶어서 훈련하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케냐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는 한국에서 파송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로. 왜냐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않거든요. 네, 돈도 안 주고 파송만 해줍니다. 네가 가서 살아라. 그래서 파송 엄청 잘해줘요. 엄청 잘해주는데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 패스 미션으로 저희가 알아서 후원을 일으키고 저희가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삶을 삽니다. 저도 예수전 파송 선교사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 협력으로 도와주시지만 제가 메인으로 저를 도와주시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돕는 아줌마네 집이 완전 물에 잠겨서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나온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 아줌마들은 너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그런 슬럼의 아줌마들 상황을 보러 갔거든요. 들어갈 수조차 없더라고요. 차가 너무 들어갈 수도 없고 저희가 걸을 수조차 없고, 그리고 저랑 같이 갔던 현지인 스텝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로 이름이 페트로인데, 페트로, 썰 제발 우리 나가자고. 너무 무서워. 여기 너무 위험하고 지금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느라고 저보고 빨리 나가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있는데도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무섭대요. 이 사람들 너무 무섭다고. 지금 우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맨날 저를 붙자마자 손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울면서 이제 그냥 짓담한 집에 그냥 거기다 올라와서 아기들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들이 손잡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너희들 뭘 도와주고 있냐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단 한 명도 나와보지 않았대요. 네. 아프리카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 자기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들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요청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가서 도와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뭘 어떻게 돕죠? 너무 제가 괴로운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비전어리시고 훨씬 더 과부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아줌마들이 뭔가 어렵다고 막 하면 일단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상관없이 주고 봐야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도 뭐가 있으면 먼저 그들이 줘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싱글맘 아줌마 과부를 만나고 오면 저랑 싸우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거 줘면 안 되겠냐? 줘라, 다 줘버려라 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이렇게 야박하게 맨날 그럽니다. 근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1층, 2층이 다 잠겨가지고 목숨만 겨우 건진 아줌마들을 이제 이 사람들을 이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멈춰요. 그렇게 갔는데 한 번 쓸고 갔는데 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 높은 데로 이사를 시키려고 저희가 옮겨야 되겠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었던 아줌마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네가 줘라. 아니 주라고 하시면 돈을 주시던가 뭘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줌마들 사역을 위해서 모았던 것들 다 끌어가지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사를 시키기 시작했고, 그렇지만 그들의 필요는 끝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제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번의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것들을 다 깨고, 저희들이 아이들 학비로 모아놓은 재정들 다 깨고, 그러면서 주님 이거는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도 당장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근데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는 뭔가를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마음들,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이로비에 한인교회가 2개 있거든요.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2개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하고 같이 출석하고 있는 한 교회 사모님이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왔어요. 사모님, 싱글맘들 이 슬럼 빈민촌 사역하시지 않냐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재해를 위해서 모아놓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갖다가 쓰시라고. 근데 그게 원래 다른 선교사님들이 다 예약돼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까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케냐에 아주 미약하고 저 밑에 있는 하바리 선교사일 뿐입니다. 근데 유명하시고 되게 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예약돼 있는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거기 다른 데도 많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예 그걸 신청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한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먼저 이거 가져가서 쓰시라고,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좀 그쪽에서 쓰시면 어떠냐고.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매트리스, 이 조그마한 파란색 매트리스 쌓여 있었잖아요. 이게 150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창고에 갔더니 매트리스가 300개 쌓여 있고, 네. 뭐 이게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창고에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톤 차를 빌려가지고요, 꽉 채웠어요. 10톤 차를 전화해가지고 집사님한테 10톤 차를, 박스 차를 좀 이렇게 수소문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0톤에다가 거기를 꽉 채워가지고 아줌마들하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강당에 모여서 이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됐죠. 저는 구제 사역을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는
나라님도 해결을 못하는 가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구제는 아무리 해줘봐야 소용이 없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케냐에 보내셔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게 긴급구호예요. 구제랑 긴급구호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제는 그 사람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물론 뭔가 도와줘야 되지만, 긴급구호는 당장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재난의 시간에는 긴급구호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10톤 트럭에 꽉 채워서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위로다. 이걸로 너희들이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이것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시지 않는 위로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사르밧과부는 아주 작은 순종, 네가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로 나한테 가져와 봐 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멈추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살 때도 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았거든요. 저는 한국에 살 때도 월급을 안 받고 살았으니까.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근데 너무 주셔가지고 몸은 늘 이렇고. 네,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요, 케냐에서는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이 많기 때문이더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의 말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럼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으셔야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내가 좋은 말씀,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네, 이제 이렇게 귀 닫고 그럼 집에 가면 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이후의 기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케냐에서 한국에 온 것도 있거든요. 저희랑 가장 친한 싱글맘 아줌마가 한 명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저희가 케냐에 가자마자 만난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는 12살 때 동네에서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고, 대부분의 아프리카의 싱글맘들은 그렇게 싱글맘이 됩니다. 근데 아줌마들이 애를 지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지우는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냥 아이를 낳아요. 12살 때 임신을 해서 자기 삼촌이 일을 못한다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18살 된 그 딸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남자는 도망갔고, 그래서 이 아줌마는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처럼 또 키웁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아줌마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작년 중순쯤에 제가 케냐에서 여기 한국에 목사안수로 왔을 때쯤이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이 너무 아프고 붓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 그래라. 아내한테 병원에 돈 줘서 병원에 가보라 그래라.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육종 뼈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암이라고? 그랬더니 그걸 한국에 있는 몇몇 의사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육종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이면 이게 퍼지고 뭔가 좀 안 좋아져야 되잖아요. 약을 먹고 좀 쉬고 그럼 나아집니다. 걸어다녀요. 그래서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래서 조금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라 그래라.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또 돈을 줘가지고 아내가 MRI를 찍게 했어요. 그랬더니 MRI를 찍으니까 악성 캔서가 암이 아니라 뭐라고? 선종. 뭐라 그러죠? 양성 종양 같은 거죠. 어쨌든 종양이긴 하지만 악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MRI를 찍으니까.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또 붓는 거예요. 또 아프대요. 그래서 또 좀 더 좋은 병원에 가라. 갔더니 거기선 또 암이라는 거예요. 이 의료가 좋은 건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좋은 이게 수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수준이 낮으니까 이 의사 저 의사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하죠. 저희랑 가장 친하고 저희 아이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유일한 아줌마인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진짜 암이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 죽겠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자기는 치료할 수도 없고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수술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실 거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럼 수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자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암이 아니라고 한데 가서 수술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수술을 비용을 알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저한테 인보이스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한 100만 원 정도 들면 그 자리에서 해주려고 했거든요. 저희 애들 학비부터 모아놓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해주려고 했는데 500만 원이라는 소리 딱 들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12개월 분할로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 잘 아는데 수술을 해도 만약에 진짜 암이면 수술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항암이나 그런 것도 못할 거고 이 사람의 이 수술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하는 것도 또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저희랑 가장 친한 아줌마인데 알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 동생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인간적인 고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기도하다가 수술하자. 하는 데까지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케냐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수술해서 안 되면 할 수 없고 살면 감사하고 그래서 수술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틴에 대한 후원의 방법은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으로 모인 모든 헌금은 제가 쓰지 않습니다. 저희 크리스틴에게 전액 다 치료비와 생활비로 보조할 생각이고요.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 아줌마 수술시켜보자, 그렇게 도와주시면 더 좋겠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내용을 위해서 먼저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눈으로 읽는 말씀이든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내 삶 안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레마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움직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순종해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믿어지지 않고 뭔가 할 수 없는 거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몰라, 그냥 해,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볼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쪼개고 찌르고 그리고 조정해서 맞춰주시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뭘 되고 내가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는 동시에 순종이 되고, 순종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들이 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